우리나라 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모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자녀 교육에 쏟아붓는 그런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누구나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만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지는 못하죠. 자녀 교육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정에 혹은 개인적으로도 공동체 안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그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디모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두 가지 면에서 약한 점이 있어요. 약한 부분. 하나는 병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윗병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러니까 위도 좋지 않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아픈지 모르지만 자주 아팠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병약한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는 가정적으로 결함이 있었어요. 신앙 입장에서 볼 때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말하자면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한 모습이죠. 다문화 가정에 혼혈아로 디모데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다 그래요. 그렇다면 아버지 없는 가운데에 아마 어린 시절 보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약한 모습 같고 약점 같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그런 한계를 잘 극복하고 훗날에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 평생의 사역 가운데 평생에 남을 동역자가 되고, 특별한 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심의 있게 목회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를 떠나올 때 그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디모데에게 맡기는데, 디모데가 맡아서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는 동안에, 목회하는 동안에 그 에베소 교회는 영성 깊은 영적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해져 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평범한, 아니 조금은 연약한 이런 디모데를 위대한 주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가 있었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면서 자녀 교육의 교훈과 또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에게는 영적 멘토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정말 행복한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 멘토를 삶 가운데 또 젊은 시절에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에 디모데는 이미 제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 디모데를 제자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언제부터 예수 믿게 되었을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죽을 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 바깥으로 내쳤는데 죽은 줄 안 사람이 깨어난 것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청년 디모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요.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죽은 줄 알았던 자리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이고니온과 안디온 지역에서 핍박을 받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루스드에서 돌을 맞았는데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았으면 핍박을 받은 장소, 그것도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면 무서워서라도 그 자리를 떠났을 것인데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해야 되겠다, 권면해야 되겠다. 읽어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마음을 강하게 해서 믿음을 지키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게 되는데 환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라. 그런 권면으로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핍박한 지역으로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게 된 디모데가 바울을 생각할 때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굴까? 저렇게 죽을 뻔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저 바울은 도대체 어떤 주의 종일까? 그가 전하는 복음은 얼마나 소중하게 목숨을 거는 것인가? 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 위대한 주의 종의 모습을 그가 감격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 3년 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는 곳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미 디모데가 믿음이 훌쩍 자라 있어서 바울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죠. 콜링.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바울이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을 똑똑하게 지켜본 사람이 디모데 자신이에요. 그는 청년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얼마나 또 자유롭게 놀고 싶은 마음, 분방하게 살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다 접어두고 뒤로 하고 바울을 따라서 복음 전도하는 주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훗날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은 또 은사를 많이 체험한 교회지만은 교인들 가운데 영적인 시기 질투가 있어서 여러 파로 나눠서 싸우는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뭐 베드로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렇게 여러 파로 나눠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가서 화목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바울이 갈 형편이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다가 누굴 보내죠?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믿고 분쟁하는 교회에 화목을 도모하는 피스메이커로 보낼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에도 디모데를 바울이 보내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잘 마음을 만져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바울 주변에 여러 일꾼들이 있지만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고집을 주장하고,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낳은 아들, 바울이 기른 아들도 아닌데, 근데 이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같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있던 디모데를 이 빌립보 지역,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되는데요, 적어도 40km 이상의 거리예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냈다가 돌아오게 하는데 왕복 80km입니다. 차 타고 갔다 오는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서 갔다 와야 되는,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몰라요. 강도 위험을 만날지, 맹수를 만날지, 혹은 지역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그러나 디모데는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그에게 부탁하는 일에 대해서 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가야지요. 이렇게 바울이 명하는 일에 아버지의 말처럼 순종하던 제자가 디모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디모데 같은 교인이 있다면, 일꾼이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평안할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놀랍게 부흥할까. 장로님들이 뭐라고 지시하든, 주의 종이 뭐라고 지시하든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지요. 그런 사람이 많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시네.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보낸 13권의 편지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간에 써보낸 편지인데, 사람이 임종에 가까우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죠. 특별히 가족을 보고 싶어요. 멀리 나가 있는 딸이 돌아오기를, 또 아들이 와서 만나주기를, 그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임종의 순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자기의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준 디모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중보 기도하면서, 바울이 좋은 날에, 힘이 있는 날에는 다 동역자가 되고 옆에 있어서 일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힘들어지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다 도망가고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디모데인 거예요. 의사 누가도 함께 있고 디모데도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서 바울을 위해서 수발을 들고 중보기도 하고 도왔던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디모데와 관련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바울은 일생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힘썼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그 분쟁하는 교회에 말하자면 샘플로 내놓은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이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모델같이 샘플같이 제시한 인물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바울 같은 영적인 아버지, 영적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몸은 병약했지만은 위대한 주의 일꾼으로 일어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영적 아버지, 목사가 아니래도 영적 아버지, 영적 멘토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장로는 다 그런 분들 되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은 항존직은 다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평범한 인물이 위대한 인물로 길러지는 그 비결 방법이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 혹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매우 인상적인 표현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청결한 양심, 또 하나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죠. 우리 부모가 교회 다니고 또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 위선적인 부모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떠나기 쉬운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직분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 너무나 신앙 고백과 현실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본다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신앙 고백과 그리고 삶의 실천이 일치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디모데가 조상들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디모데의 가문, 디모데의 가정, 그 집안은 오랜 세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온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 5절인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가 주목한 것은 디모데의 외할머니에게 경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가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외할머니를 통해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거죠.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자라느냐, 그 가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영적 일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 300년을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라 말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400년 암흑기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어지는 300년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런 뜻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에 접어드느냐? 여호수아 자신과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이, 그 경건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좋은 조건과 아무리 좋은 환경을 자녀에게 물려주어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자녀들은 영적으로 방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게 왜 중요하냐? 보고 듣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상 머리에 앉아서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가 말하는 것, 생활하는 것, 사는 모습을 보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부모는 좋은 본을 끼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읽게 된 글입니다. 비평 속에서 자라면 비난하는 사람이 됩니다. 적대감 속에서 자라면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수치심을 느끼면서 자라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반면에 아량 속에서 자라면 인내할 줄 알고 격려와 칭찬을 들으면서 자라면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자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용납과 애정 속에 자라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환경이 어딜까요? 가정인 거죠. 자라면서 이런 걸 보게 되는 환경은 가정이라 그 말이에요. 자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의 유전 영향을 받고요, 부모의 신앙적, 정신적 삶의 유산을 이어받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 조상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는 신앙 유산을 물려줄 책임이 신앙 부모에게 있음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자녀들에게 경건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 생각할 때, 믿음의 가정 생각할 때 두 번째는 부모의 축복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말해요. 영적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야, 너 있지? 나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면 좋겠어.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학교 보낸다든지,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내가 바래, 혹시 그런 얘기 합니까? 학원 갔다 왔니? 숙제했니? 그런 말 말고 축복의 권면을 듣고 혹은 축복의 말을 듣고 자라는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요즘엔 줄여서 말하잖아요, 돌탕.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 돌탕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돌아오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돌아올 때에 너무나 기뻐 춤추며 이 아들을 포옹하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아버지. 아들이 집을 떠날 때에 아들이 아버지가 죽으면 받을 유산을 다 가지고 나가는데 뭐 사업하다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술 먹고 여자하고 하다가 다 없애버린 그런 아들. 그러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에 또 주고 싶은 거예요. 또 내주고 싶은. 이 돌탕의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한 거죠.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그 누구라도, 어떤 성도라도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회복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회복이.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더 와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한 어느 어머니가 자녀에게 상처만 준 것이 너무 후회가 되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간증한 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 눈에서 제 아이는
모든 면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았지요. 겉으로는 아이의 잘못을 다그쳤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이 제 잘못 같았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말을 내뱉기도 하고 아이를 공파로 몰아넣어서 무서워서 아이가 품으로 파고들 때 그때마다 나는 아이를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마도와이즈에 참여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심한 말을 하고 때리고 상처 준 것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아이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지 못한 죄였습니다. 상한 사랑으로 제 아이를 탈나게 한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라고 다가오고 또 다가오는 아이를 생각하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바꾸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보호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내가 얼마나 내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주고 가는 나를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셨는지 정확하고 단호하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모도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약해서 상처를 받고 약해서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 사랑이 상처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 알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깊이 알아서 거기서 주님의 용서에 감격하고 주님의 희생과 헌신에 감격하고 그러면은 내 상처도 자녀의 상처도 치유되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기념주일에 자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깊이 느끼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에 자녀들을 축복하며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의 믿음의 유산 가운데 저는 절정은 신앙 성경 교육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면 바울에게 배운 건 아니죠.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부모에게 배웠을 거예요. 어머니에게 혹은 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그 성경 실력으로 끝내는 바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지게 된 것이죠.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가 자라는 환경엔 우리의 가정이 성경에 이끌리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부모인 우리가 성경의 이끌림 가운데 직장 생활하고 성경의 이끌림 가운데 사업을 하면서 말씀 준행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가르칠 때에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거예요. 부모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부모가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 이스라엘 구원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데 모세에 관한 성경의 글들을 읽어보면 모세는 탁월한 리더예요. 탁월한 리더. 여러분,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위기관리 능력, 혹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사관리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도덕성, 어디서 온 걸까요? 그것은 어려서 자기 엄마가 유모 노릇하면서 넣어준 아주 어렸을 때 성경 교육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제로 사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것 가르칩니까? 주일이면 마땅히 교회 가야 되는 것 가르칩니까? 어린 자녀라도 마땅히 헌금해야 되는 것 가르칩니까? 쉽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훈련하면 적응한다. 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탁구 치는 소리가 들려서 그 전에 그냥 지나갔는데 왠지 들어가 보고 싶어요. 했더니 집사님 두 분이 탁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쳐봅시다 하고 이제 탁구를 쳤는데요, 지동원 집사님하고 쳐가지고 11대 4로 깨졌어요. 아무리 탁구 안 친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공이 오는데 그게 잘 보이질 않아요. 시력 때문이 아니에요. 눈이 안 맞고 손이 안 맞고 스텝이 꼬이고,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이유는 탁구 칠 줄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오랜 동안 손을 놓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녀를 키우는 것, 바람직한 자녀로 키우는 것,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 한 번에 되는 것 아닙니다. 오래도록 반복해서 그것이 자녀에게 자연스러워지도록, 그것이 체질이 되도록 하는 데까지 가야만 그에게 쉬운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자라는 환경인 가정,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가정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것은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게 할지를 선택할 수 있고 훈련해서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의 경건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바른 경건의 삶, 바른 믿음의 삶은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어린 주일에 부모의 삶의 모습, 책임을 생각하면서 돌아볼 때 여러분은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까? 늘 주의 종이 말하고 성경이 여러분이 권하는 대로 여러분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십니까?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중심이 확실한 사람은요, 돈은 조금 손해볼지라도 경건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포지션이, 그 지위가 승진할 때 누락이 될 수는 있어도 결코 경건한 가정을 이어가는데 뒷걸음질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이웃교회 목사님 아들이 결혼하게 돼서, 그래서 결혼식을 다녀오면서 그 결혼식 진행되는 동안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결혼은 뭘까?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결혼이란 평생 내가 사랑해 줄 사람, 평생 내가 섬길 대상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는 사건이다.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나에게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 행복은요, 누구를 위해 살 때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누가 나를 위해서 살아주기를 기대하지. 심지어 자녀도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감정을 다 전달을 못하겠어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혼자 산다는 것은요, 사실은 편할 수는 있지만 사랑해주는 대상이 없는 거죠. 내가 섬기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주면 먼저 행복한 건 나 자신이에요. 내가 섬기면 먼저 행복한 것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 대상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는 시간, 그 사건이 결혼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선물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게 행복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같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같이 거기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고 탕자의 아버지의 행복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평범하게 태어났어도,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모자람 좀 있을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디모데가 그러했듯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 자녀 교육을, 또 자녀들이 자라는 환경엔